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영과 우리 혼과 우리의 육이 마귀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은혜 받아버리면 그 능력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것이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 12절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임한 현장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진짜 이 사망에서 장미꽃이 핍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교회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잔이 넘치는 이런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잔, 여러분 자녀의 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잔이 선한 목자교회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구속하셔서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교회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완벽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가운데 다섯 번째가 뭡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건물입니다. 영원한 빌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빌딩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빌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건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한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전을, 거룩한 전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집은 일치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 이 베이트, 히브리어로 베이트인데 집이라는 개념은 가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건물로, 하나님의 빌딩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여러분, 교회는 기초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느니라. 교회의 기초성은 뭡니까? 교회의 모퉁이돌, 교회의 머리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땅의 교회는 영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가 하나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 교회, 이 천상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건물, 하나님의 빌딩,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건물,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이 성전, 이 건축하는데 건축사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동력자로 함께 건물을 지어가는데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빌딩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의 재료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옛날의 성전들은 뭘로 지었습니까? 돌들로 지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성전에 지어지는 돌 하나처럼 돌들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집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영원히 거하실 그 집은 사람들로 지어집니다. 이 인간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가 지어집니다. 성전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빌딩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인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그 인간, 이게 전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재료인데 이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친히 거하실, 영원히 거하실 이 건물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데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건축한 건물은요, 그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고 우아해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거하는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성전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거하는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건물은 누굽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이 뭡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의 모양, 이게 하늘 성소의 모델을 보고 모세가 영감을 받은 거죠. 이렇게 지어라. 성막의 설교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어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치수들, 그 재료들, 그 어디에 지어라. 이걸 하나님께서 세팅을 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가장 지구상에서 중요한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역사상 지구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현장은 성막이 있던 그 현장입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쫙 둘러쓰고 있었습니다. 네 지파, 네 지파, 네 지파, 네 지파 이렇게 쫙 둘러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겁니다. 세케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역사상 지구상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라.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누가 받았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대로 그 모든 성막의 시행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준비했습니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쫙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금, 엄청난 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렇게 다 수집해서 솔로몬이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성막 봉헌을 하게 되는데 이 다 지었단 말이죠. 빛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이 모아서 준 재료 가지고 솔로몬이 지었는데 봉헌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구름과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충만하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너무 충만한 겁니다. 디엘 무디는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으로 막 주님이 역사하시고 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너무 강합니다. 좀 멈춰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충만히 임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에스겔은 뭘 보게 됩니까? 에스겔은 너무나 슬픈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세키나 영광이 싹 떠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오실 때 이 세키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임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세키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요 충만히 꽉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기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거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내 혼적인 상황은 슬프고 내가 압박받고 힘들고 너무나 고달프고 그런데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그 영감은 뭡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만큼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픈데도 기쁜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데도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기쁨이 막 넘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체험했습니다. 이 바벨론 폴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 모세의 성막,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구하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늘 항상 거하실 그 성전은 뭘로 만들어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성전의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개념을 초월합니다. 제가 중동을 성지순례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또 유럽을 가보고 미국을 가봤습니다. 그걸 가보니까 중동 같은 데는 성지지만 교회들이 거의 황폐해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라든지 이 소아시아 그런 지방들, 그리스 뭐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된 겁니다. 교회가. 지금은 뭐만 남았습니까?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해도 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결국에는 뭐만 남습니까? 건물만 딱 남고 돈만 딱 남고 기념비만 남습니다. 그러면 뭐가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간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간 겁니다. 교회는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나의 집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세키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그 처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그 건물, 그 빌딩, 그 성전은 뭡니까? 그 재료가 사람들로 만들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금 사도 바울은 직업으로 치면 뭡니까? 영적인 건축사입니다. 설계, 감리, 건축 다 하는 건축사입니다. 사도였죠. 전도자이면서 사도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고, 사도들은 기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초 위에 교회는 지어집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나 선교사는
이 중요한 멤버들은 뭡니까? 바로 사도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그 이후에 사람들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세워나간단 말이죠. 건물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뭘 세워나가는 겁니까? 예배당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가족이 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건물 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렇죠?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뭘로 쫙 깔아버렸습니까?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쫙 깔아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십자가의 피복음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쫙쫙 뻗어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교회사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사에 나온, 한국에서 나온 책들을 거의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서 의아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저처럼 목사 그룹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가 뻗어나갈 수 있을까? 핍박의 시기에 건물도 없단 말이죠. AD 313년 밀라노 칙령 기독교 공인을 콘스탄틴 황제하기 전까지는 건물이 없어요. 교회가 아무 힘이 없단 말이죠. 돈 있는 것도 아닌데 사회적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불신자가 보고 신용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능력일까? 교회를 세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기초가 뭐죠? 그리스도인 겁니다. 십자가의 피의 복음인 겁니다. 십자가의 권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 바울 외에 다른 건축자들이 그 위에 많이 세워진단 말이죠. 아볼로도 있고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바울이 세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퍼를 세우면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견디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는 시험을 견디는 건물을 세우느냐, 아니면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건물을 세우느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불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게 세워져 가지고 시간이 흘러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습니까? 건물을 세웠는데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가는 건물은 뭡니까? 이런 건물들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전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재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빌딩을,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실 빌딩을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재료가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계속 이어집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건물을 지었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웠는지 드러날 시간표가 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불시험이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불시험을 통과했는데 그는 보상을 받고 상급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투자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했는데 투자의 손실을 다 이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저처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람을 모았는데, 하나님 나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건물들이란 말이죠. 했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다 타서 없어져버리면 저는 뭐가 없습니까? 멸류관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빌딩을 건축하는 동력자들이란 말이죠. 세웠는데 주님 나라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달랑 받은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받을 충격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이 성경적인 걸 연구해 보면 테러 당하는 듯한 충격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이 원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때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할 수 있는데 못한 게 많단 말이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람 앞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빌딩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내가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양의 나무나 건초나 짚을 가지고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러한 재료를 끌어모아서 건물을 높이 올리는 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결국엔 불타 없어집니다. 우리는 훨씬 적은 양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그만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불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건물은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생명은 있는데 뭡니까? 상급에 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위, 동기, 이걸 주님은 지금 달아보시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순전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이물질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빌딩인 것,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개인 성전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원뜻은 뭡니까? 집합적인 성전입니다. 교회로 모인 성전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깨끗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빛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빛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깨끗해집니다. 혼이 깨끗해집니다. 몸도 깨끗하게 됩니다. 집안 환경도 깨끗해집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굉장히 밝고 아주 청량함이 흐르는, 공기도 굉장히 깨끗한 맑은 그런 공기가 흐르게 됩니다. 자, 우리 개인 성전은 어떨까요? 개인 성전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여러분, 몸은 누구에게 받았죠? 육신적으로 부모에게 받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음식이라든지 씻는 거라든지 또 여러분 주무시는 거라든지 이 모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주야, 아이고 주야 아버지, 기도가 뭐가 없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건강 유지 잘해야 되는 겁니다. 몸이 다운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 육은 하나입니다. 붙어 있잖아요. 하나입니다. 삼일체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만 영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혼도 중요한 거예요. 몸도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내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정신력 약해져 버립니다. 마음도 약해집니다.
감정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복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도 불안정해집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몸이 왜 중요하죠? 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우리 몸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빌딩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것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인 우리 안에서 거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성령님의 운행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운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끼면 안 되는 겁니다. 순전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소가 멍에를 매면 소 두 마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스텝 밟아 가야 되는데 한 마리 소는 앞으로 막 가려는데 한 마리 소는 딱 뒤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영적인 것도 또 여러 가지 혼적인 것도 여러 가지도 같이 보면서 이 배우자를 만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인들을 받아서 부부가 한 멍에를 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만일 선한 목자 교회가 저 수리산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선한 목자 교회가 대보도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건물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영적인 집에서 산 돌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건물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옛날에 성전을 뭘 가지고 지었죠? 돌 가지고 지었습니다. 돌을 잘라서 채석장에서 돌을 이렇게 탁 잘라와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탁탁탁 채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그 성전 외벽이 남아 있습니다. 통계 외벽만 남아 있는데 그 다 돌입니다. 우리가 그런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죽은 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돌들로 우리는 다 함께 이 부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뭡니까?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돌들이 있단 말이죠. 큰 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돌들이 많습니다. 돌을 채석장에서 가져와서 성전 건축하는 그 마당에서 막 이렇게 정이나 끌 가지고 쪼개고 치수를 맞추고 아니 모양을 만들고 거기서 맞춘 게 아닙니다. 미리 다 세팅해 가지고 돌의 치수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다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돌의 형태도 미리 다 만들어 가지고
완벽하게 돌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딱 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세팅된 돌을 옮겨와서 그냥 탁탁 하면 딱 맞아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빌딩에 들어갈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산 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쉽게 말해 채석장에서 우리를 딱 뽑아내신 겁니다. 우리를 뭐 하십니까? 지금은 우리를 모양을 만드시는 겁니다. 모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걸 다 깎아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싹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 정결하게 싹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싫어하십니까? 더러운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이마에 뭐가 적혀 있었죠?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함,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러운 게 너무 많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어떨 때는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교회가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는 지팡이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뭘 하는지 모릅니다. 독재자들은. 근데 교회가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환란이라든지 전쟁을 허락해서 싹 정결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징계가 바로 사랑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보니까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그 집이라는 것은 성전입니다. 건축할 때 돌을 거기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예비하여 건축하였으므로 그것을 건축하는 동안에 집안에서는 성전 건축의 현장에서는 쇠망치나 도끼나 어떤 새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할 필요 다 세팅되어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돌들인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세상에서 채석되어져서 형태가 다듬어지고 끌지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난 부분이 많잖아요. 더러운 부분이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요, 뭡니까? 다듬어져야 됩니다. 끌지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이 많은 겁니다. 고통이 축복입니다. 교회 실현이 오는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싹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난 끝부분들을 우리는 깨트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치수대로 맞춰야 됩니다. 마지막 건축물이 세워지기 전에 준비를 끝마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재림의 때를 앞두고 살아간단 말이죠. 역사상 불신자도 인정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모난 부분이 망치나 끌지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상기시킨 다음에 구약의 구절들을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분리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된 겁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어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도덕하면 더러워지잖아요. 거기서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이고,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게 뭡니까? 귀신과 접하는 게 있습니다. 귀신과 접하는 이런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것들. 요즘은 귀신과 교접하려면, 감흥이 일어나려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뭐만 켜면 되죠? 스마트폰만 켜면 귀신의 역사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빌딩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건물을,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서, 내세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 만일 교회를 건드리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대답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